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정신을 복귀하는 데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평생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과의 치열한 수싸움 끝에 아마 바둑을 잘 아실 거예요. 바둑을 한 판 두고 난 후에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처음부터 다시 바둑을 놓아보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일컬어서 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올 복자에 바둑 기자를 사용해서 한자어로 복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바둑 전문 기사들은 매 경기를 복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무엇을 잘했고 또한 어떤 부분을 잘못했었는가, 특별히 상대방과의 그런 경기 중에서 전략과 경기의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수라고 하죠. 그죠? 수싸움, 수를 어떻게 했었는가, 앞으로 자기가 특별히 무엇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둑 전문 기사들은 항상 자기가 두었던 바둑의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을 기억하고 비평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다음에 더 멋진 승부를 펼치기 위함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단계의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시간이 바로 복귀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귀 과정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결정을 했고, 지금 내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복귀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에 나를 점검할 수가 있고 내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인생의 길목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특별히 오늘도 힘든 일을 맞서고 또한 다음에도 힘들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부분에서 점검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더 단단해질 수가 있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특별히 기념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뇌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고난주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특별한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시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한 번 더 묵상하며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 저녁 기도회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 정신을 복귀하는 데에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며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십자가 정신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두 가지로 잠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라.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앞선 구절을 보시면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의 면전에서 올려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어떻게 화답하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되었고 아버지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성장, 이러한 말씀처럼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성장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스스로가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함께 동고농락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에서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셨죠. 본문의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때를 지금 말씀합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바로 앞선 구절에서까지 베드로의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즉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예수님,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이죠. 자기의 십자가 고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십자가의 이 죽음과 고난의 처절한 과정을 만천하에 예수님이 공개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며 제자들에게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십자가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이 십자가 정신의 거룩한 핵심, 즉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가셔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 죽으심,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정신의 최종 목표는요,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정신의 최종 목표였어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런 말씀, 즉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신 이 말씀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린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갑자기 돌변하네요. 어떻게 돌변하죠?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22절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22절의 첫 구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강권하는 그 모습을 지금 빗대어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게다가 이 베드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을 붙드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항변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변하여. 이 단어 역시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하게 책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붙들자마자 뒤 흔들듯이 항변을 쏟아내요. 막 꾸짖듯이 예수님 꾸중하듯이 강하게 책망하는 뉘앙스로 항변을 쏟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정신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다는 판단하시는 그 판단하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드디어 십자가 죽음을 첫 번째, 처음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특별히 어떠한 반응이었느냐? 이 베드로라는 이 제자의 반응,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금방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며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며 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셨는가?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동네 옆집에 사는 아저씨 같은 그러한 반응이었어요. 자기 생각과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하심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앞으로 자기의 인생에 정말로 세상의 축복된 길을 열어주실 위대한 지도자요,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던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 이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하여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좀 전입니다. 바로 직전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영락 없는 죄인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비록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의 여전히 연약하게 불과한 죄인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인간적인 욕심을 이 베드로가 제어하지를 못해서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예수님 십자가 정신을 가로막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놀라운 사명과 십자가의 정신을 자기가 좀 되돌려 보고자 이 베드로가 나름대로 안간힘을 지금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야심과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사실 이 베드로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정신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위대한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마음과 심지어는 감정까지 주님께 맞춰가야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무리들, 이 베드로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정신, 거룩한 구원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 베드로라는 이 제자도 그랬습니다. 강한 저항을 쏟아내며 예수님 십자가 거룩한 그 정신에 제자 베드로는 동의를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아주 각가지의 반응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낚아채듯이 붙잡았죠. 그리고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타이르듯이 애들 타이르듯이 갑자기 인간적인 동정심을 유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만류하고자 그것을 되돌리고자 이 베드로가 다시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그 결정된 사항을 돌이키고 싶을 때에 돌이켜야 할 때에 처음에는 강한 저항을 통해서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한 반대 의사를 우리가 분명히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되지 않아요. 한번 결정된 것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의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 과정, 달래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업을 합니다. 달래고 타이르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인간적인 동정을 구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두아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자 할 때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물론 강하게는 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완강하니까 갑자기 이 두 자녀들이 인간적인 동정을 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애교 부리는 그런 순간도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녹여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부모는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셨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강한 저항으로 인한 반대이든 인간적인 동정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그 과정이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과 십자가의 위대한 정신은 결코 변함이 없는,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인류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잠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생각도 있고 준비 과정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부족하지만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정신 복귀할 때의 첫 과정은요, 결국 내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 있죠. 주님 뜻을 설득해보고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마음과 계획과 여러분들의 감정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장애물들 끊임없이 제거하셔야 돼요. 십자가 정신의 복귀를 위해서는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장애물들 날마다 제거하시고 걷어내셔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23절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모든 말과 행동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등 돌리시며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친 언어를 지금 예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등 돌리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사탄과 대면하셨을 때에 사탄의 면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거든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과 대면하실 때에 사탄 앞에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거친 표현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에, 그 믿음의 나약에 빠진 그러한 모습에 사탄의 존재가 그 한순간에 베드로에게 교묘히 기어들어왔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한순간에 사탄이 기어들어와서 베드로의 그 영안을 가려버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순간에 흐트러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탄의 존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매개체로 삼아서 이 사탄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와라는 여인에게 사탄이 처음 접근해서 하는 말이 있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먹어도 괜찮다고 유혹하면서 그 한순간에 하와의 눈과 귀를 완전히 잠식시켜 버렸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교묘히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의 치명적인 죄,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이 사탄이 하와에게 지금 막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의 면전에서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베드로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베드로의 양쪽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탄이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선언 앞에 베드로의 눈과 귀를 한순간에 사탄이 먹어버렸어요. 가려버렸습니다. 순간의 유혹으로부터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의 헛된 생각, 즉 인간적인 욕심이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 예수님 십자가의 순종의 길목 속에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이 앞으로 가셔야 할 그 거룩한 십자가 구원의 길목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회방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분별력이 이 순간 흐리멍텅해지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순종으로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기어들어오면 뭐하러 순종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그 순간 흐트러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순종해야 할 영역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세상 속으로 결국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순간 치우쳐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어려움의 과정들 이미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복게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필수 요소이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실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십자가 정신을 복게 하기는커녕 예수님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목에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회방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왜 주님 가시는 길에, 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비전의 현장에 회방꾼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가서 23절의 중반부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가시는 길에 왜 걸림돌이 되려고 하느냐에 우리 예수님의 강한 질책이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기를 자처하지는 않았어요.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고자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걸림돌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책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처음부터 사탄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항상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왜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세우느냐? 예수님 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백성들이 동참해야 되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거룩한 구원의 행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앞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지 회방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십자가 정신을 복귀하여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은혜의 현장에 회방꾼이 되고 있다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의로움에서 그랬는데 내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이러한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 즉 내가 원하는 의로움이 예수님 앞에서 방해거리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을 하면 보통 단기 선교 팀원들을 제가 이제 이끌고 가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은요, 항상 음식 문제에서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요. 꼭 선교팀원들 중에서는 김치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선교지에서는 김치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김치를 먹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선교지에서는 현지에서 대접해 주시는 현지 음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사실 선교지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먹으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이 그냥 목에 술술 넘어가거든요. 김치만 있어도 됩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또한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선교지의 참 성도님들이 현지 음식을 매 끼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참 차려주는지 그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도 은혜거든요. 그분들의 손길과 그러한 정성 정말 은혜 자체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치는 먹어야 된다. 현지에서는 또 현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머무는 현장에 이러한 나의 연약함들이 때로는 회방이 되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 선교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정신을 복귀하여 신앙의 성장을 소망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권면을 하십니다.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정신의 복귀를 원하는 우리에게 결국 자기 부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원뜻은요, 인정받기를 거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인정받기를 거부하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판단을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제가 거부합니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겠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 생각을 철수시키고 내 고집을 철회하고 내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과 의도를 다 걷어내겠습니다. 철저히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십자가 정신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명령도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다음에 명령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는 곧 사명을 말하거든요. 사명. 즉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뒤를 쫓다. 혹은 함께 동행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단 없는 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라 평생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순종이 천국 갈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멈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이 순종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결국 십자가 이 놀라운 정신을 복귀할 때부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 정신을 복귀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장애물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사도이고 전도자요 선교사요 복음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바울 자신 역시나 신앙의 장애물들, 자기 안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죄악의 유혹과 여러 가지 죄의 흔적들을 걷어내지 못하면 자기 역시나 소용없게 될 수 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지금도 복종하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내가 지금도 남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실컷 전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할까 봐 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도 전도자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요 1년의 삶에서 가장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만 더 집중해야 되는 한 주간이 바로 1년 52주의 주간 중에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요 내일부터 한 주간은 뼈 빠지게 경건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한 주간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복귀하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짚어지게 되는 것임을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허락해 주시는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뜻에 내 생각을 일치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모든 계획을 다 철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 작업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야 됩니다. 이 작업 평생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러운 것 있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로 내가 예배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있습니까? 걷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걷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십자가 정신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복귀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원교회는 어린 자녀들부터 온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새벽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와 금요일 저녁 9시 기도회까지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 십자가 정신 복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사모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1년 52주 중에서 내일부터의 한 주간은 정말 뼈 빠지게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해야 할 한 주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의 복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의 그러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한 은혜를 새벽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에 평생을 정말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는 평생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 가지 가정도 돌보시고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양육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주함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새벽에 잠을 깨우는 것이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주간만큼은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각오로 이번 한 주간 경건한 모습으로 십자가 정신 복귀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평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이고 십자가 능력으로 무장하여 늘 이기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발걸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고난주일, 내일부터 한 주간의 고난주간 귀한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